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지난 주일 그죠? 적용한 것처럼 계시는 것만 해도 든든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늘 설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는데 종종 보면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자격이 있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싸우게 되면 우리는 목소리부터 커집니다. 왜 목소리를 크게 내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상대방이 주눅 들고 꼬리 내릴 것 같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건 싸움의 하수들이 하는 일이죠. 싸움의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목소리를 낮춰서, 그죠? 차근차근 감정의 변화 없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었는지 사실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죠? 감정의 이런 화 안 내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것이 온유 아닙니까?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단어가 온유하다는 뜻인데, 원래 헬라어 말을 이렇게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에 보면 온유하다는 것이 그죠? 클레스튜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의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kin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kind가 무슨 뜻이죠?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죠? 친절한 사랑. 그래서 온유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kind라고 말한 친절한 이란 의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비가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그죠? 클레스투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하고, 오늘 그 친절이 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형제가 군에 갔습니다. 어떤 군에서 복무를 하게 되냐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그죠? 죄수들이 이렇게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물론 이렇게 수갑을 차고 이렇게 데려왔지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구치소 가기 전에 경찰서에 있는 어디라 그러죠? 유치장에, 그죠?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형제가 주로 군 생활에 했던 일은 뭐냐면, 그런 죄수들, 형사들에게 데려가는 일에 같이 호의를 하거나 이렇게 지켜봐 주거나, 그죠? 이렇게 보호하는 일, 이 형사들 대신에 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하루나 이렇게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형사들이 잡아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겠어요? 이렇게 취조를 받던 수갑을 잡고 있던 죄수가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서 문을 통해서 막 전리 도망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그죠? 굉장히 빨라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의 말에, 목사님 별로 안 빠르더라고요. 좀 뚱뚱하고 흔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날렵하게 이렇게 행동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날렵한 몸을 가지고 있어 그 당시에, 그죠? 먼저 뛰어가서 그 친구를 잡았는데 한 5분이 지나도 경찰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혹시 나를 해코지하고 칼을 들고 찌를까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죠? 붙잡아서 이제 경찰에게 인계를 해주는데, 경찰에게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형사님, 도대체 이 친구의 죄가 뭡니까? 죄목이 뭐냐면 간간미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다가 결국 수갑을 차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형제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묵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산상순에, 그죠? 음욕을 품는 자가 뭐라고요? 음욕을 품는 자가 누구라 그러죠? 이미 간음했다
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형제가, 그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떤 예쁜 자매만 봐도 우리 눈이, 그죠? 이렇게 자꾸만 집중이 되고 마음속에 이런 음욕이 우리 형제들은 종종 떠오르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 그렇잖아요. 이게 몸에 있는, 그로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불쌍하게 끌려가는 그 지체를 보면서 쟤는 강간미수, 진짜 행한 게 아니라 강간미수로, 그죠? 행동으로 직접 보여서 어리숙하게 수갑을 차있지만 사실은 자신은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었던, 그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간음을 하는 사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하루 종일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지만 나는 뭐가 다른가?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들고부터는 그날로부터 이 죄수들을, 그죠? 이 구치소에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놀려 먹었단 말이죠. 너네들 여기 왜 와 있냐? 이러면서 막 인간 취급 안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말부터가 달라지는 친절함이 그때서부터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라고 그 형제가 고백하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쟤는 쟤고 나는 나지,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전히 죄인들에 대해서, 그죠?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친절을 베푸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나나 쟤나 뭐가 다를까? 나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죠? 말 한마디조차도 달라지는 이 친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친절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친절이니라 라고 말하였을 때, 이런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똑같은 죄인이라 여겨서,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고 말 한마디도 달라지는 이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친절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죠? 날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성격을 얘기할 때 우리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되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어떠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자막에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13면에 있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그 윗부분과 뒷부분까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35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친절을 베푸셨어요. 우리 속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 연약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는 친절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왜 이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죠? 합니까? 때문이니라. 그죠? 오늘 9장 36절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친절함,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가고 낫게 하는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놀라운 친절을 베푼 것입니까? 그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왜 근데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목자가 없어서 그런 양과 같은 존재, 그죠? 양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한두 번 했습니다. 양은 첫째 성격이 뭐냐면 특성이 뭐라고요?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도 제대로 못 보는 동물.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내가 뭘 찾아가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근데 날마다 고집한다, 그죠? 이사야서 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더라. 눈이 어두우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고집만 피우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고생하고 기신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이런 무리, 목자 없는 그들을 보시고 뭐 하셨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성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민망히 여기사, 그죠? 우리 성경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그 형제처럼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이 친절함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오늘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 없는 존재,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생명이 없는 그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이 창자가 찢어졌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창자예요, 창자. 그래서 우리는 애간장에 녹는다, 우리 문화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 참 불쌍하구나, 참 안 됐다, 이런 정도의 단어의 뜻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찢어져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그죠?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그죠? 연민이라는 단어로 혹시 번역되기도 하는 그 compassion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come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시는, 같은 형편, 같이 접붙여지는 그런 부분으로 되셔서 뭐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바울이 제가 나중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도 나타나겠지만 이 구제의 시작할 때 바울이 중요하게 내놓았던 얘기가,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구제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는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가난하여지심으로 우리가 부하여졌다, 그죠? 오늘 불쌍히 여기심은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느라 예수님 자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의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뒤에 얘기합니까? 요청을 합니다. 바로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드디어 파송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그대로 하게 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파송하면 되는데 오늘 9장 36절에 그죠? 이렇게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친절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결국 뭡니까? 오늘 목자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밭이 휘어져 갔는데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0장 1절에 뭐가 있죠?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친절을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그죠? 쫓아서 가면 우리의 친절은 참 나와 똑같은데 내가 괜히 교만을 부렸네, 그런 그 형제도 굉장히 위대하지만 그 친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참 저 사람이 못 가졌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뭔가를 도와줘야겠다, 이 연민의 친절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절하셨다, 그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친절은 뭡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정말 기진하고 고생하는 생명 없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서 견디지 못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놓고 자신이 가졌던 그 풍성함을 그들에게 채워주느라 자신은 가난하여지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친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연약한 자 고칠 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그들의 이 연약함을 채우는 친절을 베풀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 됐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여짐으로 너는 부하여져라, 똑같이 접붙여져서 그의 형편이 나의 형편이 되고, 그러므로 너는 나와 같은 자가 되라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친절이라는 의미였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참 놀랍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베푸신 그 친절이 우리 속에 흘러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인데, 그죠? 11장 29절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28절 말씀은 참 인기 있는 구절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큼 우리를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여기서 그죠? 끝나니까 문제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어디서 진짜 쉼을 얻는다고요? 그냥 무거운 짐을 탁 맡겼으니까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오늘 그죠? 29절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하러 그죠?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내가 죽기도 힘든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그 십자가, 그죠? 예수님이 종종 말한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작은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 극히 적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앞부분만 보면 인기 있는 구절이지만 이 뒷부분을 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됩니다. 뭐하러 가니까요? 아니, 멍에를 메고,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문화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죠? 사실은 멍에를 져보면 그게 얼마나 쉬운 것인지 경험적으로 사실 아는데, 그러기 전까지 사단이 너무나 두렵게 만들어서 사실 십자가를 못 지게 하지만, 오늘 이 멍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죠? 문화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건지, 우리의 농경 문화와 조금 다른 유대인들의 농경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대부분 이 밭을 가는데 한 마리로 밭을 갈지 않습니다. 두 마리로 밭을 대부분 유대인들은 밭을 갑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소는 아주 노련한 소 한 마리와 얼마 되지 않은 밭을 갈아본 적, 멍에도 별로 메어보지 못한 소, 이렇게 짝을 지어서 대부분 밭을 간다고 합니다. 이 노련한 소에게는 멍에를 아주 탄탄하게 끈을 가지고 그죠? 모든 이 멍에를 그에게 아주 단단하게 메어 놓습니다. 그 대신에 초보인, 아직 밭을 제대로 갈아보지 못한 젊은 소에게는 이제 밭을 가는 것을 한 번쯤 경험시켜 주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련한 소가 되게 하려고 처음부터 무거운 이 밭을 갈게 하면 결국 제대로 밭을 안 갈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젊은 소에게는 그죠? 이 멍에를 아주 느슨하게
매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짐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까? 밭을 가는데 어디가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늙은 소가, 노련한 늙은 소가 대부분 밭을 가는데 힘을 다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젊은 소는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어떻게 가는지 그냥, 그죠? 별로 가벼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너 왜 내 짐 안 져?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 아주 무거운,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하는 예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유대인의 농경 문화를 통해서 이 늙은 소가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이 젊은 소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치고 가야 될 우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부분의, 그죠? 이 십자가의 멍에를 다 지시고 친히 그 밭을 함께 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곁에서 그냥 묵묵히 따라가기만 되면 내가 지지 않는, 이 무겁지 않는 짐을 지고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죠? 이 놀라운 비결을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죠?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를 향해서도 우리가 당해보기 전에는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기껏 정말 암에 걸려봐야만 암 환자의 마음을 알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나 죽고 너 살고 내가 가난하여짐으로 너가 부하여져라, 이런 친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친절한 분이 어떻게 가능하여집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진짜 주인이 되셔서 밭을 가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로 묵묵히 따라가 보면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런 거였구나, 그냥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접붙여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 보면, 내가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해 보면 내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서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지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거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 진정한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여 있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죽고 너 살았으면 좋겠다, 난 가난하여지고 넌 정말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짐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 속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불쌍해서 참 너 안 됐다 라고 시작하였던 대부분의 일은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는 끝까지 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 결국에는 본전이 생각나게 되고, 심지어는 친절을 안 베풀었을 때보다도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를 찌르게 되면 더 화가 나서 결국에는 친절을 안 베풀었을 때보다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죠? 원수 갚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에게 친절을 안 베풀었더라면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거나 그와 적대적인 관계가 안 되었을 텐데,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친절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십시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이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배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밭을 가시는지 경험되어질 때, 그 주님의 자비가 내 속에 부어질 때, 그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이 고난을 져주셨는지 하나님의 두려움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하는 죄와 우리의 모든 형벌만 져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친히 짐을 지시고 가시기에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묵묵히 경험한다면,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짐을 져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서 자비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긍휼 이상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상으로, 연민 이상으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찢을 것이며, 너 나 이 부유함으로 살고 내가 가난하여 죽게, 이 마음에 주님의 친절함, 자비하신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